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기 쉽지 않는 얘기예요. 또 언젠가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우리 삶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죽는데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해내지를 못했어요. 역사상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 나라의 시 황제는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의 그 미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죽지만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소망을 담고 시신을 미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부활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초자연적인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적인 일이나 초자연적인 일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자연적인 일이 있고 초자연적인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아시는 대로 대답해 봅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죽었다 살아난 인물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예?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 사실은 제일 나오기 어려운 대답이 딱 우리 집사님에게 나왔어요. 이 앞에서 입만 빵긋빵해서 나사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도 그렇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유두고도 그렇고 구약에 보니까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아니고
단지 이 땅에서 일어난 몸의 소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부활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부활의 근거가 있느냐? 바로 그 부활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분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때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 바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준비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었다가 혹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서 죽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많이 익숙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간이 이것을 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떻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갈림길이었어요. 죽게 되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했고요. 불순종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던 것처럼.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음 아래 놓여 있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영원한 삶은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었어요. 제자들이 방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닫힌 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공간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도저히 그 시간대 거기에 계실 수 없는데 그 시간에 존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넘어선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안 돼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그런 주님처럼 그렇게 신령하고 변화된 몸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죽고 나면 꼭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참 그 매장을 위한 땅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화장이나 또 그 납골 땅 이런 부분들이 사회 이슈가 됐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 기도원에다가 이제 부활의 동산, 부활의 탑이라고 만들어 놓고 화장한 다음에 뼈를 거기다 뿌리는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이게 나이 드신 장로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다음에 부활할 건데 나 불태워버리면 나 그때 몸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막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을 하는 것이나 땅에 묻혀 썩은 것이나 육신은 남아있지 않아요. 땅에 묻혀 썩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면서 풀의 거름이 되고 나무의 거름이 되고 없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 몸이 불타 사라졌고 내 몸이 썩어 없어졌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썩어버린 우리의 육신을 신령하게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부활했는데도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까요? 그러면 천국에는 대부분 노인들만 계시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의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들도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박종옥이 성격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는 어떤 성격일까?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성격이 있을 텐데 그 불과 같은 성격이
불과 같은 성경의 단점은 없어지고 완성된 장점만 가진 성격이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더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그런 결함조차도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히 사는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을 쓰면서 환상 중에서 그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중에 죽어갔던 성도들도 이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수고와 이 땅에서 눈물과 이 땅에서 고통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죽음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실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들여다봐요.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생명을 주신다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초자연적인 일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하게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이 땅의 삶이 조금 빡빡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